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어렵게 오셨는데 예배와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신발장에는 신발이 늘어나고 옷장에도 옷이 많아지고 부엌에 그릇이 쌓이고 얼굴에 주름살과 티가 많아지고 마음의 근심이 늘어나고 머리의 생각이 복잡해지고 몸은 자꾸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삶이라는 것은 채우기와 비우는 것을 잘 해야 됩니다. 채울 것은 잘 채우고 비울 것을 잘 비워야 되는데 비우지 않고 채우기만 하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는 것을 장애라고 그래요. 병입니다.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는 것을 장애. 그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참 버릴 것 많이 있는데 버리지 못하고 있다. 장애에 걸려 있다. 저는 우리 집에 대해서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고 평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버려야 될 것을 잘 버리는 것, 이게 지혜고 또 이것이 현명한 겁니다. 오늘 솔로몬은 인간이 시기를 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박수를 쳐주고 그래야 되는데 인간의 마음에 시기심이 있는 거예요. 못 견디는 겁니다.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신본주의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이 솔로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이 사람의 허무한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가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고 절제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만 축내는도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몇 달 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 전도서 4장 5절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설교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단어 설교에 반복해서 나오는 중심 단어는 팔짱이라는 이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팔짱을 다 푸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팔짱을 풀어라. 팔짱을 풀어라. 첫 번째 다시 한번 따르겠습니다. 게으르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 4절 5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면 이제 팔짱 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팔짱을 풀어라. 게으르지 말아라. 부지런하게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지런하게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다. 그래서 이 팔로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팔짱을 끼고 일은 하지 않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잔소리하고 지시하는 말만 많은 행동을 하지 않고 말만 많이 하는 그러한 모습.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말만 하지
참 행동하지 않는다 그렇게 책망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바로 이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잠언 6장 6절에 보면은 부지런한 개미에게 배우라. 이 사람을 향하여 정말 개미에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또 잠언 6장 10절 11절에 보게 되면은 좀 더 눕자, 자자, 쉬자 그런 사람에게는 빈궁과 곤핍이 강도같이 군사처럼 찾아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꾸 자는 사람, 쉬는 사람, 노는 사람,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가난과 궁핍이 강도처럼 군사처럼 그냥 갑자기 들이닥치게 된다. 그래서 부지런하게 살아라. 개미처럼 부지런하게 살아라. 우리들을 향하여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아마겟돈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아마겟돈. 그래서 새 영이 시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에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랬습니다. 앞으로 큰 전쟁이 일어날 텐데 아마겟돈 때문에 이렇게 싸우지 않을까. 이게 이제 아마겟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겟돈하고 이 겟돈하고는 글씨가 틀린데 그러면 웃지 못해요. 그냥 웬만하면 그냥 웃어주는 게 이제 좋습니다. 그 요즘에는 이제 뭐 개하는 사람들이 뭐 별로 이제 없는데 한 뭐 3, 40년 전에 이렇게 보면은 교인들과 이제 계를 하면서 교인들끼리 만나기가 쉽지 않으니까 교역자들에게 요거 누구 전해주라고, 요거 누구 장로님 주라고, 요거 권사님 주라고 그렇게 이제 갯돈을 부탁해 오는 사람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 계가 깨져가지고 뭐 장로님들끼리 권사님들끼리 싸우고 치리하고 누구는 뭐 출교를 하고 또 기도 못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뭐 그 당시에는 이제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 이것은 최후의 전쟁, 최후의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 최후의 선과 악의 전쟁, 최후의 이 대결을 이제 아마겟돈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차 대전, 2차 대전, 앞으로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 전쟁이 중동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한반도일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르면 사탄과 싸워서도 집니다. 이미 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잠자는 사람은 사탄이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이미 사탄의 밥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팔짱을 끼고 게으른 사람은 육신적으로 세상적에서는 정말로 빈군과 궁핍과 가난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팔짱을 끼고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 사탄에게 이미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팔짱을 풀고 손으로 열심히 일하고 활동하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생활 또 열심히 주께서 주신 신앙생활 잘함으로 육신적으로도 풍성해지고 영적으로도 마귀와 사탄과 귀신과 싸워서라도 언제든지 승리하는 강력한 십자가의 군병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교만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5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아멘. 팔짱 낀 모습을 다시 한번 보면 조금 교만해 보지 않습니까? 좀 건방져 보이고 좀 교만해 보이고 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좀 하대하는 이제 그러한 아주 매서운 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짱을 낀다 하는 얘기는 교만한 거,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경멸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과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보면은 같은 말씀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 주신다. 사울이 겸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삼으셨지만 왕 노릇 한 40년 정도 하니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 제단을 쌓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겸손한 다윗을 왕을 삼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오른손, 왼손, 겸손하게 삶 속에서도 정말 끝까지 이제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11층에 사는 어떤 여자가 너무 삶이 힘들었어요. 아파트 11층에 사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한데 나만 제대로 되는 게 없다.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자존심 상해서 못 견디겠다. 그래서 11층에서 뛰어내렸어요. 11층에서 뛰어내리면 무섭기도 하고 좀 다치겠죠? 뭐 다치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그냥 거의 죽을 겁니다. 11층에서 딱 뛰어내리면서 19, 8, 7, 6, 5, 4, 2 거기에 있는 사람들 집을 다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이제 떨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보통 여자가 아니죠. 뛰어내리는 것도 보통 여자가 아니고 뛰어내리면서 그 집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이제 떨어지는 것도 이건 뭐 보통은 아닙니다. 이제 평소에는 나만 불행하고 다 집집마다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뛰어내리면서 떨어지면서 이렇게 보니까 행복했을 것만 같은 그 가정에 보니까 뭐 부부싸움하고 또 부모와 자녀가 싸우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약을 수십 가지를 먹고 어떤 사람은 뭐 누워 있고 어떤 부부는 뭐 프랑스 에펠탑을 다녀와 가지고 와서 애를 패고 안 웃었습니까? 이 정도면 좀 웃어줘야 되는데 애를 때리고 애를 패고 사느니 죽느니 10층에서부터 2층까지 보니까 자기 집하고 뭐 비슷해요. 이 사람들은 꿈같이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았더니 나하고 좀 비슷하고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도 있구나. 그래가지고 1층에서 1층 꽉 떨어지는 순간에 땅바닥에 부딪히는 순간에 깨게 되어서 깨고 보니까 꿈이었습니다. 꿈이니까 다행이죠. 그래서 남은 생을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3년 또 지나고 지금 1, 2년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모든 면으로 상당히 어려워요. 특별히 교회적으로도 보게 되면은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사회 인식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안 믿는 사람들과 사회 속에서 살면서 얼마나 또 비난을 많이 받으며 공격을 얼마나 많이 받으며 얼마나 힘들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이 교회 안에서도 코로나 시대에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교인들 가운데 또 교회 출석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예 안 나오는 분도 계시고 또 한 달에 4번 나오다가 한 달에 2번만 이렇게 나오고 2번은 그냥 유튜브로 이렇게 이제 예배드리고 이제 그런 분들. 그래서 출석률이 많이 떨어졌고 또 교인들 가운데서는 또 가난한 교인이 많이 생겼다 그러잖아요. 가난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나는 교인이긴 하지만 교회는 안 나가. 나 주님은 좋지만은 교회는 싫어.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지만은 교인들은 내가 싫어. 교인들은 미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 그래서 교회는 싫어. 그래서 안 나가는 이러한 교인들, 출석률이 반으로 줄어든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때에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을 이렇게 보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야, 이렇게 어려운데도 열심히 교회 나오고 또 봉사하고 헌금하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야,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너무너무 고맙고 또 너무너무 든든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어려운 때지만은 가족들을 보면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야, 이렇게 어려운 때에 이렇게 살아주는 부모님 자녀들이 고맙고 또 우리 교인들, 야, 너무 고맙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면은 모든 게 다 고맙어요. 가정이 고맙고 같이 있는 가족들이 고맙고 교회가 고맙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교인들이 너무 고마운 겁니다. 그래서 팔짱을 풀고 교만한 마음을 다 버리고 이것도 교회인가 저것도 교인인가 저것도 사람마저 차라리 저렇게 살라고 그러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교만하게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고 그랬었는데 나 자신이 낮아져서 교만의 팔짱을 풀고 겸손해서 교회를 귀중하게, 가정을 귀중하게, 모든 사람들을 더욱더욱 사랑하는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무정하지 말라. 무정하지 말라. 6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이 팔짱 낀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참 무섭다, 매정하다, 차갑다, 살벌하다, 이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팔짱을 풀고 무정하지 말고 남 무시하고 경멸하고 따갑게 차갑게 그렇게 살지 말고 유정하게 따뜻하게 도우며 섬기면서 살아라,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너무 많이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 그들을 잘 보살피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누가 내 이웃이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길을 지나가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가서 확인하고도 그냥 지나갑니다. 아, 나는 바쁜 사람이야. 또 우리 제사장과 레위인은 시신을 만지면 더러워져.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서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그 길을 지나가던 유대인들로부터는 동물 취급, 개 취급을 받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이 쓰러져서 죽어갈 때에 그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 또 강도 맞는 사람들을 도와주다가 또 강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강도 만나도 좋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다. 목숨을 다해서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다해서 지극히 간호해서 그 사람을 살리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보게 되면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제사장이라 레위인처럼 그냥 지나치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이웃이다. 주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보여주는 밤에 한 사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입니다. 이분은 금년에 83세, 83세. 참 보기에도 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에도 많이 났지만은 이분이 그 전라도 순천 분인데 자기 국민학교 동창생들에게 1억씩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이 순천에서 태어났어야 되는데 양평에서 태어나가지고 뭐 1억은커녕 뭐 100만 원도 안 주고 순천에서 자기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요즘에 보니까 이 부영 그룹에 있는 사람 가운데 아기를 하나 나면은 1억을 주고
둘을 낳으면은 2억을 주고, 셋을 낳으면은 집을 주고. 그 회사에 다니면서 애기 100명만 낳으면 100억대 부자가 되겠더라고요.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은 100명만 낳으면 100억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이야, 이런 분이 있어요. 이분이 부영그룹의 회장이기도 하고 또 장로님, 훌륭한 장로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야, 이런 참 대단한 장로님이다. 고향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자기 회사, 요즘 인구 절벽 시대에 하나 나면 1억, 둘 나면 2억, 셋 나면은 집을 주는, 야, 정말 너무너무 귀한 분이다. 그런 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의 그 기사를 보면서 시편 34편 8절에 있는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이중근 이 회장, 이 장로님은 일의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돈의 맛을 아는 사람이고, 저축의 맛을 아는 사람이고, 사업의 맛을 아는 사람이야. 그리고 구제와 나눔과 도와줌의 참 맛을 아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돈 버는 기쁨과 움켜쥐는 모으는 기쁨을 가진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나누는 기쁨을 맛본 사람은 뭐 0.1%, 1000명에 한 사람 정도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이중근 장로님은 나누는, 섬기는, 도와주는 이 맛을 안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분은 기업의 맛도 알고, 저축의 맛도 알고, 나눔의 맛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그 맛도 안 너무너무 참 귀한 분이다. 야, 인생을 참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네? 우리 교인들의 지금 반응을 보니까 우리 교회는 왜 그런 장로님이 없나. 우리 교인들에게 한 2, 3억씩 나눠주면 참 좋고 교회도 참 부흥되고 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텐데 참 우리 교회는 왜 그런 장로님이 없는가. 이제 그런 눈초리예요. 그러나 그건 너무 슬픈 거예요. 야, 내가 그런 기업가가 되지 못한 거, 야, 내가 그런 장로님이 되지 못한 거,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 고향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눠주고, 회사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누어주는, 믿음의 사람들과 고향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 이중근 회장과 같은 장로님과 같은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거 정말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합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 것마다 안 됩니까? 이 세상에 나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선생님, 나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너 다른 사람을 좀 도와줘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나 지금 도와줄 물질이 없습니다. 지금 굶게 생겼습니다.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도와줄 게 없습니다. 너도 도와줄 수 있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어. 그러면서 7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환시, 따뜻한 얼굴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따뜻한 얼굴, 부드러운 얼굴, 미소의 얼굴. 그 다음에 언시, 따뜻한 격려의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해주라. 심시, 따뜻한 마음, 좋은 마음, 귀한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안시, 따뜻한 그 눈초리, 따뜻하게 다른 사람들을 눈으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라. 신시, 내 몸으로 다른 사람들을 좀 도와주라. 좀 물건도 좀 이렇게 좀 들어주고, 또 노인네가 계시면 또 손도 좀 잡아주고 몸으로 좀 도와라. 6번째 좌시, 좋은 좌석을 다른 사람들에게 좀 양보하라.
좋은 자리를 양보하라. 찰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힘들지 않도록 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이런 삶을 살아라. 그래서 7시 7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7가지는 뭐 꼭 돈하고 연관된 것 아닙니다. 돈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습관이 붙으면 너에게 행운이 따르리라. 한 번에 되는 것 아니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삶이 되면 네 인생이 되고 내 인생은 행복한 축복의 인생이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다 주고 몸도 주고 피와 물까지 다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마태복음 20장 28절, 또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섬기러 왔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사람들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대접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했으면 이 십자가의 구속 사업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병 고쳐주고 떡 먹여주고 살려주고 그랬는데 결국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그럼 예수님은 참 원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박수와 칭찬과 갈채를 이미 다 포기하시고 내가 온 것은 십자가를 지고 섬기고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노라.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다 주시는 것까지 기뻐하시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셨어요. 낮아진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이름으로 영광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 나눠주셨던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이 또 모든 것들을 나눠줬던 것처럼 어머니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모든 것들을 나눠주는 것처럼 또 우리가 또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뭘 도와드릴까? 교회 와서 내가 뭘 도와드릴까? 가정에 가면은 내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뭘 도와줄까? 대접받을까가 아니고 우리 부모와 자녀들을 뭘 도와줄까? 뭘 도와줄까? 교회 오면은 뭘 도와줄까? 우리 청년들이 탄자니아에 이미 갔지만은 내가 뭘 도와줄까? 내가 그들을 위해서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우리 교회 어르신들 내가 무엇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어려운 때에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에 도움이 될까? 그렇게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본동가족 여러분, 인생은 힘들고 또 빠릅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몇 년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눈 깜빡하지 말고 계속 눈을 크게 떠야 돼요. 시간이 그냥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빠른 이 세월 속에서 오늘 전도서 4장 5절에 우매한 자는 팔짱을 끼고 모든 몸을 축낸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팔짱. 그래서 이 물리적인 이 팔짱을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팔짱을 푸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손으로 팔짱은 끼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의 팔짱을 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꼈던 팔짱을 풀고 첫째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살고 두 번째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고 세 번째는 무정하지 말고 잘 돕고 섬기는 이 시대의 아름다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